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8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8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80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멘.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참 바쁩니다. 안 바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자세히 면밀하게 살펴보면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만큼 참 바쁘게들 삽니다. 직장 생활을 합니다. 아이를 돌보죠. 또 부모님을 모시고 내일을 걱정하면서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그러한 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어떨까요? 내 삶이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가? 바쁘게 살아가지만 내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준비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대부분 그러한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떠한 대답들을 할까요? 솔직히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아무리 바쁘게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지만 전혀 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소심하고 또 자신 없는 대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고 계신지, 어떤 일을 맡기고자 하시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지금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이렇게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는 그러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같이 함께 동역하자고, 주님의 일에 같이 함께 동참하자고 권면하면 어떠합니까? 조금 더 준비되면 헌신하겠습니다. 조금 더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되면 그때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늘 자신 없는 대답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머뭇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례 요한의 삶은 그와는 반대되는 삶입니다.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잉태를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76절에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세례 요한이 미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요한은 스스로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이 이 땅에 낳고 싶어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그런 선택권이 없죠.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부르셨고 그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을 전하고자, 진정으로 죄악 가운데 억눌려 있던 자들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빛을 전하고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를 빈들에서 훈련시키시죠. 부르시고 꽃길을 걷게 하시고 넓은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빈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연단의 훈련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들에서 부르신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시고 연단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광야길을 허락하시고 어려움들을 주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가고자 함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단지 쓰실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만 하고 전혀 고통과 어려움이 없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서 고통을 함께 취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들은 세상이 미워할 것이다.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멀리할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할 때에 당연한 핍박과 박해가 따른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연단 받으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76절과 77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 77절 함께 읽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이 아이여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앞서가서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 준비하는 길은 죄사함을 선포하는 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바로 그 길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 그 소명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보내심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미천한 나를 왜 택하여 주셨는가?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고 정확하게 지시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의 이 길이 소명을 받은 사명자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길을 닦았던 자라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 길을 예비하고 닦아야 할 주님의 사명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합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합시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음의 성도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이유와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부르심은 죄사함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선포하였던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의 부르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된다는 그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을 목적 없이 부르지 않으세요. 그냥 이 땅에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목적이 있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의 인생의 그 길을 지도를 받고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명확하고 선명하게 그 길을 보여주셨는가, 그 여하에 따라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방향성과 목표가 더욱더 확실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목적 없이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단지 직분을 받은 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통로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나를 직분자로만, 사명자로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개인을 부르기도 하시지만 공동체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도 광문교회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이고 주님의 한 몸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야 할 그 길, 그 사명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 전도하고 복음의 그 확장을 위하여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 나아가야 할 바로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선교적인 사명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 시찰회 안에 있는 한별교회에 제가 방문을 하였습니다. 한별교회에서 토스트 전도 사역을 열심히 하신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한번 답사를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미리 사전에 연락을 드리고 한별교회로 찾아갔어요. 10시까지 오면은 같이 세팅을 할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10시에 맞춰서 갔더니 목사님께서 구루마에다가 천막도 싣고 또 여러 가지 토스트 관련된 준비물을 다 실어가지고 직접 운반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거기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은 성도분들도 계신데 목회자가 직접 구루마에 다 짐을 싣고 그 횡단보도를 걸어가시는데 그 어깨가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막을 치고 그 육교에서 그늘 밑에서 사람들이 이미 쫙 줄지어서 있더라고요. 보통 몇 명 정도 모이세요? 여쭤보니까 180명 정도가 하루에 그 샌드위치, 토스트를 가지고 갑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그만 트럭에서 화구를 꺼내고 또 토스트 사역이 필요한 모든 준비물들을 같이 다 준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오셨던 분들이 의자를 가져가셔서 의자도 쫙 깔아놓고 아주 진 풍경이더라고요. 권사님들이 함께 토스트를 굽고 또 부침개처럼 그 속을 다 섞어가지고 계란물에다가 풀어서 딱 붙여서 주시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한 끼의 식사 겸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사역을 13년 동안이나 매주 화요일마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선교적 사명, 그 전도를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공동체와 교회들을 통하여 어떠한 역할과 사명을 맡기고 계시는가? 저도 요즘 우리 광문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어서 갈 수 있을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도 선교도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사명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교회들을 잘 탐방하면서 어떻게 좋은 것들을 우리 교회에 잘 적용시키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시고 사명의 그 길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광문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주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역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78절도 누가복음 1장 78절도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듣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이 무엇을 증거하였습니까? 이 돋는 해에 대하여서 증거한 것이 아닙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이 돋는 해를 향하여서 메시아가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서 진정한 빛을 비출 거라는 이미 예언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늘로부터 허락하시는 진정한 해와 같은 빛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밖에 나가서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죠. 그 돋는 해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은 증거하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돋는 해를 증거한 것입니까? 바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빛은 그늘이 드리워지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들려주어야 하고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의 빛으로 절망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누가 절망한 자인지 몰라요.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으나 그 마음 가운데 어둠이 가득하고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면 모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빛이 필요한 자이겠죠. 우리는 그 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나 부자나 존귀한 자나 미천한 자나 없는 자나 가진 것이 많은 자나 누구나 다 복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위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자가 누구인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주님의 빛을 증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을 부르신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고 우리를 부르신 삶 또한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빛을 받은 자는 다시 그 빛을 반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찼는데 어떻게 그 빛을 나만 간직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태어나게 있을 수 있겠어요? 반드시 그 빛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해와 같이 밝고 환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빚진 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그늘지고 어두운 자들에게 그 빛을 증거해 주시고자 우리에게 먼저 사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저도 기도하고 또 우리 당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과도 대화를 하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어둠의 그림자가 나에게도 드리워져 있었구나. 목회자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보고 선포하고 있지만 내 안에도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목회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안에는 사람 중심으로, 관계 중심으로 그 길에서 벗어나면은 마치 내가 목양을 잘하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한 생각에 깊이 잠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목회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분명히 목양하는 대상이 사람인 것은 맞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먼저 기뻐하시는 뜻이 먼저라는 사실을 제가 요즘 깨닫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 거짓에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빼앗겼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그러한 시간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껏 했어야 되는데 너무 눈치를 봤어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도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요. 뭔가 다른 사람의 마음이 실족하면 안 되는데, 그 영혼이 다치면 안 되는데, 그러한 마음 때문에 계속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신경 썼던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반성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어둠의 그림자가 더 드리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광문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사명을 맡겨주시고 영혼들을 맡겨주셨는데, 제가 사람을 보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직부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향하고 있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면 내 스스로 복음을 선포해야겠죠. 그리고 내 배우자나 내 자녀들이나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러한 어둠의 그림자가 낯빛에 드러난다면 우리는 가만히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주일에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일 것입니다. 그러할 때 혹시라도 표정이 어둡고 밝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셔서 그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들을 걷어내 주시고 그리스도의 밝은 미소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섬김으로 그 영혼을 밝혀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80절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출생하게 하시죠. 그리고 어린 아이 때부터 자라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심령이 강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는데 어디서 자라나게 하시느냐? 궁궐가드 같은 곳에서, 교육이 좋은 곳에서, 아주 풍족한 모든 물자가 있는 곳에서 세례 요한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빈들에서 세례 요한을 훈련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죠.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준비시키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건강한 곳에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나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도 빈들에서 훈련을 받았고, 그 유명한 모세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과 좋은 곳에서만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빈들과도 같은 척박한 땅에서 우리를 준비시켜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의 삶과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별반 다를 것이 없고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빈들과도 같은 광야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고 계신다, 나를 준비시켜주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를 하였지만 특별히 낮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2시간가량 기도를 함께 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였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모릅니다. 이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변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준비시켜 주시고, 이 2시간 기도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길게 3, 40분, 50분 연달아서 두세 번은 해봤지만 이렇게 2시간 통성 기도로 계속해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인가 할 정도로 수련회 때는 그렇게 다들 하지 않았겠어요? 그 정도로 오랜 시간 몰입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기경해 주시고 또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경험들과 체험들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들, 어려운 그 빈들과도 같은 시간들이 어떻게 우리의 모양으로 찾아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광야와 같은 모양에서도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몰입하고 기도하고 그분에게 지도를 받고 연단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준비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준비되시렵니까?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는 우리는 준비될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에 충실함으로, 주님 앞에서 연단을 받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기도회 직장 생활을 하시고 얼마나 그 힘들고 무거운 발걸음들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이 아름다운 믿음의 행보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연단을 받고 준비를 받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나온 이 발걸음들이 그냥 헛된 발걸음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쁨으로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빈들은 어떤 시간들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인생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나의 빈들은 어디입니까?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거룩함의 상징이고 또 훈련받는 연단의 자리였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하시고 먹기 싫은 것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 못 자는 그 어두운 길에서 우리를 밤을 지새우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견디시고 주님 앞에서 부디 믿음의 정조와 신앙을 지켜내시는 우리 모든 광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빈들은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로 아름답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이 시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